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1월 24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인데요. 오늘은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로 헬라인에, 즉 헬라인 이방인들의 상징입니다. 즉 둘째로 이방인에게로다. 예수님이 먼저 오신 이유는 유대인의 구원, 그리고 그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는 이방인의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의 때까지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단 수로보니게 여인과 고넬료와 또 몇몇 백부장과 몇몇의 어떤 특별한 은혜 말고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문이 완전히 열리는 때는 바울 이후로 그렇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알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고 먼저는 이스라엘에게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성취가 또 이 5, 6, 7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입니다. 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제자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나병 환자, 이 당시에 나병 환자라는 것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 드린 바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되어졌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 밖에서 살아야만 했던 자들이죠. 그 자들을 깨끗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한다, 죽은 자를 살린다,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이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능력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10번 정도의 복음의 얘기를 들어야 결신이 맺어진다, 열매가 맺어진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의 전도는 능력으로 행하는 전도였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시대마다 또 그때마다 많은 방법들을 취하시지만 원하기는 또 올해 우리 교회가 이 능력으로 전도하는 돌파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돈을 가지지 말란 얘기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대에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받을 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8절 끝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능력을 베풀고 그 능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준 그 일꾼에 대한 먹을 것을 그들에게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너희가 복음 전한 자, 복음 전도자, 12제자 너희들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참 다양한 해석이 되죠. 여튼 9절 10절은 이 전도자들에 대한 대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도 받지 말고 또 너무 덜 받지도 말고 능력은 거저 주되 먹을 것을 받는 거 마땅히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2절부터 11절부터 15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니 그중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이 합당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계의 유일한 신이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을 지불하고 받은 것이 복음입니다. 값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복음에 이 존귀한 이 복음에 합당한 자, 들을 만한 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을 공짜라고 생각하고, 맞죠? 공짜 맞는데 이 복음을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저 자세이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것을 낮추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복음은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이며,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취하신 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서 머물라. 떠나기까지 머물라. 떠나기 전까지 그곳에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샬롬 샬롬이라고 이스라엘에 인사하죠. 외부의 평안, 내면의 평안, 집안의 평안. 하지만 그 들어갔는데 샬롬이라고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이 거기에 없다면 또 이것은 문화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샬롬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가지 말라. 그러면 그 평안이 도리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14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표현은 이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조금 깔볼 때 하는 행동이었다는 학자들도 있고, 또 전혀 상관이 없다는 표징으로 쓸 때에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 거의 사막지대가 많으니까요. 굉장히 건조하고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땅을 밟으면 그 이방인들의 땅에 먼지가 발에 묻겠죠. 그것조차도 털어버리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행동임과 이라는 학설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그 나라랑 전혀 상관없다 라는 의지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쓰인 발의 먼지를 떨다, 이 표현은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듣지 않는 것은 너희다
라는 표현에 이 사람에 대한 구원의 책임, 맡겨진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맡겨진 영혼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이거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난 전도했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전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입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심판당한 성의 대명사입니다. 악한 성의 대명사죠. 그리고 또 하늘에서부터 불비가 쏟아진 아주 무섭고 아주 심판을 강하게 받은 성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15절까지를 간략하게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첫째 능력 있고 둘째 가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쪽팔려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쭈뼛쭈뼛대거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저자세로 믿어주세요 하는 그런 태도가 저는 솔직히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는 와중에 저의 그 복음을 대하는 저의 이 마음의 태도가 너무 찔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계속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길 가다가 요즘 설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 사촌 동생들이나 또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었는데요. 제가 5만 원만 주어도 저를 정말 좋아해주고 우러러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이 5만 원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해주는데 이것이 존귀하고 귀하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전하는 우리에게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받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안타까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어제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나가서 고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나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일으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이 얼마나 존귀한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실제 믿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더 위대한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존귀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복음을 설날의 오늘 마지막 날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이 가족들에게 이 존귀한 복음을 또 내일 오늘 저녁이나 또 내일 다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부산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얼마나 존귀하고 또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존귀하고 또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얼마나 그 복음의 힘과 능력이 있는지,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나병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복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만 응한 말씀이 아니라 그 믿음, 그 복음, 그 예수를 똑같이 믿는 우리에게도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병 환자가 낫게 하시고 약한 것들이 고쳐지게 하시며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게 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승리케 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